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이며 2023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먼저라는 그 주제로 맥주절 주일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집 시들은 무한 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촌에 인색하게 친구도 별로 없는 한 부인이 어느 날 자기 채소밭에서 채소를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것을 지나던 배고픈 거지가 마님 먹을 것 하나만 주세요 하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색한 부인은 탐스럽게 열린 도마도나 오이, 가지 같은 것은 아깝게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이 없나 하고 돌아보니 밭고랑 언덕에 씨가 잘못 떨어져 자라고 있는 무 한 개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뽑아서는 선심이라 쓰듯이 거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인색한 부인으로서는 그나마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한 셈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 부인이 죽게 되어 간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으니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 인색한 부인이 지옥에서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그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지옥에 보냈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는 무슨 착한 일을 했냐고 물었더니 부인은 대답하기를 아무 날 때에 배가 고파하는 거지에게 무 한 개를 준 일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한번 확인하고 오겠다 하고 창고에 들어가서 여인이 행한 착한 일을 찾아보니 과연 시들은 무한 포기가 여인의 이름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무 한 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당신을 천국으로 끌어올릴 테니 이 무 밑등을 단단히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무를 잡고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무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김이 없는 이 여인의 최후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미국 미네소다에 있는 작은 탕방촌에서 사진관을 경영하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벌에 바람까지 심하게 부는 을씨년스러운 날에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남루한 행색에 지친 몸으로 사진관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잠시 몸 좀 녹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신발 털개를 팔러 왔는데 너무 춥고
눈보라가 쳐서 팔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불편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만이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 노인의 말을 듣던 에릭 엔스트롬은 딱한 노인의 사정을 듣고 뿌리칠 수 없어서 허락을 해줍니다. 난로 옆 작은 탁자에 앉은 노인은 낡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 한 조각과 다 식은 수프 한 그릇을 꺼내더니 이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사진관 주인 에릭 엔스트롬은 사진사가 직업이어서 얼른 사진기로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사진관 한쪽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 아마추어 화가인 딸이 그 사진을 찍게 된 배경을 듣고 나서 그 사연에 감동하여 그 사진을 유화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어느 전시회에 전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제1차 세계대전 때 죽어가던 전쟁터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 그림이 바로 더 그레이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 남노한 노인이 식은 수프 한 그릇과 딱딱한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림 속의 노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까? 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상 찬양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 본문 7절은 그 날에라고 말씀하는데 그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온 것이 배경입니다. 법궤가 오자 다윗은 기뻐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또 간동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축제의 잔치를 벌어줬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게 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7절에 보면 다윗은 아삭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여호와께 감사드리게 하였습니다. 근데 7절에서 먼저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다윗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게 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 무엇을 먼저 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음식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마늘을 좋아해서 엊그제 마늘 5접을 사서 이관사와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마늘을 좋아해서 찌개를 끓이거나 할 때 처음에 다진 마늘을 먼저 넣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마늘 향이 다 날아가 맛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얼마쯤 끓일 때 파를 넣기 전에 마늘을 넣으면 마늘의 풍미가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확실히 맛이 더 나는 걸 느꼈습니다. 음식에도 먼저 넣는 것이 있고 나중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파는 맨 마지막에 살짝 넣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먼저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먼저 했는지 무엇을 먼저 하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다윗은 먼저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사모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내용 앞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방치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워 3만 명을 동원하여 법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들이 띵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은 웃사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셔오지 못하고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법궤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한 시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어떤 사람이 오벳 에돔이 법궤를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입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법궤를 모셔오기로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다윗은 지난번에 법궤를 만짐으로 죽은 웃사의 일로 두려워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놓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를 모시는 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법궤를 모셔오기로 한 것이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먼저 사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시점이 중요해요. 먼저 사모하십시오. 먼저 은혜를 사모하시고 응답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사모하시고 평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사모하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사모하고 욕심도 많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 욕심이 얼마나 있으신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시편 107편 9절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더라고 하였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사모하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모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먼저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보면 다윗은 아삭과 그의 형제에게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7절에 있는 그날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then on not d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날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몇 군데에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면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홍해바다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때 이 나라로 쓰여집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이르되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아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아멘입니까? 네. 이 드보라와 하솔왕 야빈을 죽인 후 그때 그 날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며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이 홍해바다를 건너 구원받은 일과 드보라가 야빈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과 같이 크고도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울러 감사한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법궤를 모시자 석 달이 지났는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다윗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법궤가 다윗 속에 모셔온 그때 그날에 감사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럼 감사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을 보면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41절을 보면 하반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감사하셨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쟁이가 남게 된 기적도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감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예요. 아멘.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멘. 복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멘.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감사하십시오. 다윗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님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하시오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입니까?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본문 8절부터 36절까지의 다윗의 감사 찬양은 시편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시편 150편 1절에서 15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11절과 동일한 말씀이 시편 105편 4절에 나와요.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11절에는 기도의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라이고 또 하나는 찾으라입니다. 구하라가 문제에 집중한다면 찾는 그 행위에 집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지어다 앞에 보면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입니다.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더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항상 기도가 먼저 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갔으면 먼저 전쟁을 해야지 할까요 말까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임에도 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한결같이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여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항상 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앞에서 먼저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한 내용을 보면 두 경우가 다 기도였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과 오병이어의 축복의 내용 모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먼저 기도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결정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획 전에 기도하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가끔 젊은이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하러 오는 청년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 어때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잘 베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이미 마음이 정해지니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젊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만나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부르심을 받아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기도와 훈련을 받았습니다. 손 여러분, 오늘은 맥주검사 주일입니다. 먼저 기도하시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먼저 하는 것이에요. 우물어서 흉흉을 찾을 수 없듯이 모든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합니다. 더하시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나는 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한번 피아노 먼저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181장 오늘 나는 불러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말을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급하더라도 앞뒤 다 자르지 말고 순서대로 말해야 합니다. 다시 먼저 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곡식 거둘 때에 받음과 드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맥주저를 주시어서 받음과 드림의 조화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시라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하심과 변함없는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재물에 만족하고 드림의 행복을 누리라고 하셨사오니 받음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요 복된 성하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재물을 받은 잠시이고 드림은 영원한 축복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모두 다 나누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각자 가진 재산을 남용하지 말고 아름다운 드림으로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재산인 지식은 없어도 필요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받고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걸 드림에 있어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하시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는 축복을 알고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재산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